오늘 나눌 말씀은 어, 예, 심각한 정신적 고통자. 제가 이제 우리 심정오라고 해서 SED, Serious Emotional Distress 이렇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닥터 이 데니얼 피셔가 제안하는 그 용어를 우리가 정신질환자 그 말도 뭐 쓸 수 있어요, 이제는 얼마든지. 근데 그 말보다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자, 뭐 이런 말로 이제 쓰자 해서 저희는 이제 심정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심정고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한 3번 정도 다루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지 왜곡이 있는 자와 공감력 갖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 우리 이 시리즈는 이제 첫 번째가 오늘 다루는 인지 왜곡 있는 자와 공감력 갖기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 1인칭 표현법으로 대화, 어떤 그런 내가 뭘 느끼고 내가 어떻다 생각하는 1인칭 표현법이 좋다는 거죠. 거기에 근데 이것이 의외로 성경에서 상당히 존중받고 있는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배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감 반응식 대화법 해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 그것을 통해서 공감 반응식 대화법을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자, 인지 왜곡이 있는 자와 공감력 갖기라고 오늘 주제를 살폈는데, 여러분들 여기 누군가와 공감력을 갖기 위해요. 제가 보통 사람과 공감력 갖기도 사실 어려운데 좀 인지 왜곡이 있는 자, 이 심정고, 극단적인 그 어떤 아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갖게 될 때에 인지 왜곡이나 정서적인 왜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치유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공감력을 갖고 대화한다, 소통한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물론 일반 우리 그 소위 비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인지 왜곡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도 있고요. 잘못된 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발견하면 훨씬 더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 맺는 게 좋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같이 우리 자신도 살피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심정고를 이 가진 사람과의 대화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뇌기능 장애를 가진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을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런 생각들은 혼동되고 모순되기 때문에 그들은 혼란스럽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망상과 환각의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비웃거나 터무니없는 환상이라고 여길 때에도 그들은 자신의 증상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정거를 가진 이 사람들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들의 어떤 이 변명에 넌더리가 날 때면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이제 그들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말하는 것을 막거나 또 심지어는 그들과 대화하는 것도 피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그 아주 이 심정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피하게 만들어서 더욱 자신만의 세계에 숨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은둔형, 고립형, 또 격리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객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심정고를 가지게 되면은
가족들이 그와 대화하는 내용이 확연하게 이제 달라지게 돼요. 즉 일상생활에 대한 평범한 대화는 좀 줄어들고 약복용이나 경고를 주거나 또 가족 간의 갈등 해소, 갈등만 일어나니까 주로 거기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과 가족들의 대화는 결국 일방적이 되면서 이럴 수는 없어, 또는 저렇게 해야 해, 또는 다시 이러면 난 너와 인연을 끊을 거야 와 같은 명령조로 나타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정고를 가진 사람이 깊은 고민이 있어요. 뭐냐? 누가 과연 나를 이해해 줄 것인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의 이제 아우성이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그런 걸 느끼면서 뭐 배우자를 대할 수도 있고 부모를 대할 수도 있고 자식을 대할 수도 있는 그것을 우리가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을 제가 택했는데 이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사람마다 이 듣기는 속히 하고 그랬는데, 먼저 이 듣기의 우선성, 그러니까 이 말하기를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기와 비교해서 듣기는 속히 하고, 그래서 듣기가 먼저다. 우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사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다. 왜 그러냐? 듣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근데 사실상 저는 이제 1대1 대화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뭐 상담받을 때에는 당연히 상담하는 그 내담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적인 차원의 1대1 대화를 하게 되더라도 보게 되면은 상대방이 내 말은 전혀 안 듣는구나, 내 말에 대해서는 들을 관심이 없구나, 오직 자기가 급하고 자기만의 말을 늘어놓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또 성찰할 때가 있어요. 듣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듣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올해 주제 공감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 가득 차고 내가 내 문제로 더 급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뭘 느끼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뭐가 당황스러워하는 것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또 그 사람이 아파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제 아내가 가끔 우리 조우에게 섭섭한 마음을 토로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제가 왜 저렇게 애가 냉담하지? 하는 그런 좀 따뜻한 마음을 기대하고 있는데, 뭐 엄마로서 베푼 것이 있는데 너무 당연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앞에서 뭐라 안 그러지만 굉장히 화가 나죠. 뭔가 이렇게 좀 냉담해진, 어떻게 보면 표정이 없어진, 따뜻함이 사라진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 심정고들이 그런 문제들을 갖게 되는데, 거꾸로 가족들도 당사자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고 너 그러면 안 되고 하는 얘기를 막 늘어놓을 수 있지만, 정말 상대방의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자 하는 그런 게 잘 안 돼. 공감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극적인 경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라. 이 적극성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듣기는
속히 하고, 속히 하고. 사실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그 속내의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빨리 읽어줘야 되는데, 그냥, 너무 늦게 우리가 반응하거나 또는 화를 내야 반응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대화하기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적극적인 경청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이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야고보서 1장 2부 여기 두 기절에서 하는 소통과 관련될 때 타이밍에 대한 말이 많죠. 듣기는 속히 하는데 뭐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하기를 급히 하려고 그래요. 또 성내기도 더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조금 위로를 받아요. 아, 성내는 것 자체는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속도 조절. 그래서 성내고 싶을 때 하나부터 뭐 열을 센다든가 아니면 성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내가 자리를 피한다든가 그래서 조금 나중에 성을 내면 좀 더디 내면 차분해지고 소통을 하게 되죠. 이 속내기에도 더디하게 다 타이밍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우린 거꾸로예요. 듣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도 속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 타이밍의 이 문제를 잘 헤아리는 게 필요하다. 특별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해서 여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 성전에서 하신 모습이라든가 등등 바리새인을 향해서 성내는 모습이라든가 하는 것은 거룩한 분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충만해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도 성낼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분노가 많이 있는 것이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감에 대한 연습을 한번 상황극을 제가 해보면서 한번 우리가 느껴보고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역할이 3인이 나오는데 하나는 친구고 하나는 이 당사자, 심정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훈이라고 하는. 그리고 제가 이제 환청 씨 이제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환청과 관련해서 목소리 듣기 운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보니까 환청 씨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3인이 이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친구가 오랜만이다 훈아 잘 지내니? 그랬더니 훈이가 응, 그래요. 근데 여기 환청 씨가 훈에게 하는 얘기는 네가 뭘 잘 지냈냐? 맨날 밥만 먹고 잠밖에 더 잤어? 하고 이제 훈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이가 아니야 나 시장에도 갔었어. 그 친구는 응? 뭐라고? 그 맥락이 좀 달라진 거죠. 훈이가 또 아니 그러고 보니 너 안색이 아주 그러니까 친구가 너 안색이 안 좋아진 것 같다.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니? 그러니까 환청 씨가 거봐 저놈은 네가 미쳤다는 걸 알고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야. 훈이가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지? 친구가 응 그게 무슨 얘기야? 정말 어디 아팠었어? 막 이 대화가 이상해지는 거죠. 훈이가 아니야 난 안 아파 아픈 데 없어. 친구가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랬더니 환청 씨가 또 나타나서 아니야 저놈은 네가 미쳤다는 걸 아는 거야. 네가 당황하니까 저놈이 더 확실히 믿잖아. 바보 같은 놈. 이건 아마 이 훈에게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바보 같은 놈이라고. 훈이가 그래 대체 왜 그래? 또 친구가 그러니까 훈이가 이제 여기 이런 환청의 얘기를 듣고
친구에게 그냥 해대는 거죠. 대체 왜 그래? 그러니까 친구가 훈아, 너야말로 왜 갑자기 화를 내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훈이가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친구 깜짝 놀랐다. 야, 그건 그렇고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디 근처에서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그 훈이가 아 그럴까? 나도 점심 안 먹어서 배고팠었는데.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갔어요. 친구가 여기 밥이 맛있거든. 특히 된장찌개가 맛있어. 훈이가 그럼 나도 된장. 근데 또 그때 환청이가 들린 거야. 너 정말 큰일 날려고 그래? 제가 시키는 음식에다 미리 독을 다 털었고 억지로 먹이려는 거야. 그러니까 훈이가 아, 안 돼. 그럼 먹을 수 없어. 그 친구가 뭐, 왜 그래? 훈이가 아, 아니야. 넌 뭐 먹을 건데? 친구가 네가 안 먹을 거면 내가 된장찌개 먹지 뭐. 근데 너 정말 괜찮아? 훈이가 그냥 된장찌개 생각하니까 속이 좀 울렁거려서 그러면서 이제 환청이가 또 얘기해. 제가 추천하지 않는 걸로 먹어. 그래야 독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훈이가 난 그럼 백반 먹을게. 친구. 그래 그렇게 시키자. 야 맞다 너 어머니는 잘 계시니? 음식 솜씨가 좋으셨잖아. 그러니까 또 훈이한테 환청이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저놈이 네 엄마랑 짜고 있었던 거야. 이미 너가 먹어온 음식엔 엄마 저놈이 독을 다 놨을 거야. 내가 뭐라고 했어? 네 엄마도 널 죽이려고 한다고 했지? 훈이가 아 아니야 엄마 그럴 리 없어. 하고 이제 그때 또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훈아 왜 그래? 왜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니? 환청이 쟤는 지금 나올 밥에도 아마 독을 타놨을 거야. 그러니까 훈이 난 그럼 백반 먹을게. 친구 그래 그렇게 시키자. 야 맞다 너 어머니는 잘 계시니? 훈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친구 뭘 어떡하라고? 야 아까부터 좀 이상하다. 누구랑 얘기하는 것 같아. 환청 씨가 거봐 쟤는 이미 나까지 알고 있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훈이 도망갈까? 도망? 어디로? 너희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정말? 미안해 난 이만 가야겠어. 하고 이제 자리를 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어색한 3인역을 했습니다. 예. 이 상황극 이 역할을 이제 한 것을 한번 나눠 보면은 우선 친구 역을 뭐 여러분들 했다고 한번 보세요. 당신은 훈이가 당신의 질문에 명확하고 막힘없이 대답했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훈이가 한 말을 보면은 환청하고를 듣고 또 얘기하는데 환청을 사실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친구한테는 그 환청이 안 들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환청하고도 있고 세 사람이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뭔가 이 대화의 불연속성 또 뭔가 끼어드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훈의 역을 훈의 경우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친구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환청 씨는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아마 훈이는 정말 많이 헷갈리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대화하고 같이 편하게 식사하고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론 지금 이 경우는 뭐 조현병 환자들에게 있는 그런 좀 극단적인 환청의 그 예를 지금 얘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조울증 상태에서도 이 어떻게 보면 조현 조현병형 조현적 그 정동장애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그런 환청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이 과대망상이라든가 또는 피해망상이라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런 환청과 같은 생각이 거기에 막 떠오르게 되고 그런 걸로 그 안에서 이제 왜곡되고 증폭되니까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청 씨 역을 한 사람에게 이제 질문인데 만약 누군가가 환청에 시달리지만 식구들은 그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비난을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요즘에 이 지금 아까 제가 국제 목소리 듣기 운동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조현병 환우들이든지 누가 환청을 느끼면 환청 씨라고 붙여주고 환청 씨가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그 환청 시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약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조절이 되고 환청 자체가 많이 사그라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그런 연습을 하도록 하는, 그리고 환청시 자체가 조금 더 태도가 달라지도록 하고 좋은 환청들이 나타나도록 하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돼요. 자,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또 질문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환청이나 망상 또는 인지 왜곡에 시달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고통에 공감한다면 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거는 좀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제가 보여드린 거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당사자들은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고가 패턴화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지 왜곡이 있는 자와 공감력 갖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 왜곡이 있는 자의 어떤 왜곡적 증상이 보이면 왜 그런 것인지 성급히 알아보려고 하기 전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무조건 아파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공감하면서 무조건 아파해 주는 그 일이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자꾸 왜 그러냐고 묻거나 따지거나 손내지 말고 무슨 말이든 무조건 신속히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리고 듣기는 오히려 속히 하고, 또 여기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묻거나 따지거나 성내지 말고 무슨 말이든 무조건 신속히 들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자주 특히 우리 둘째 아들과 대화하면서 얘가 이제 그런 인지 왜곡이 좀 있어요. 또 여러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어떤 상황에서 툭툭 나와요. 그럼 제가 좀 인내하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뭐 묻고 따지고 막 물어보고. 근데 역시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래요. 좀 기다려 달라고. 좀 기다려 달라고. 근데 제가 그런 좀 며느리한테 책망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지나고 보면 맞더라고요. 무조건 신속히 들어줘야 된다. 그 아픈 것 자체를. 근데 세 번째, 들으면서 상대가 나에게 신뢰감을 갖는다고 한다면 계속 공감적 경청을 충분히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감적 경청을. 자, 여기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속히 하고 또 말하기는 더디하고 할 때 이 속히, 듣기를 속히 하면서 말하기는 더디하는 그 포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무슨 얘기, 공감적인 경청을 충분히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당사자가 인지 왜곡임을, 당사자의 경우입니다. 스스로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인지 왜곡으로 혹시 가족이나 타인에게 상처를 줬다고 느낀다면 진심으로 여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 모두의 인지 왜곡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를 위한 구세주와 통치자로 믿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 죽으신 건 나의 인지 왜곡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인지 왜곡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와 통치자가 되셨죠. 내가 그걸 알고 그분을 믿을 때 내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나의 인지 왜곡을 바로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더 닮아가게 해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나의 여러 가지 하나님과 관련된 상황과 관련된 나 자신과 관련된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인지 왜곡들을 오히려 바로잡아주고 녹여주고 그 다음에 진리의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제가 그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에 대한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말씀한 지상에서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럼 성령과 사실이 뭐냐?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죄를 막 지면서도 인지 왜곡 속에서 죄인 줄 모르죠. 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또 뭐가 의인지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성령께서 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아는 그런 것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 왜곡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